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스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장 3장입니다.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지켜야 할 일들. 요절은 4절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3장은 결론이요 적용 부분입니다. 중심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한 6절 명령에 있습니다. 명한다는 말이 4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4절, 6절, 10절, 12절 본문에는 명한 것을 행하고 행할 줄을 확신하노라 한 순종의 경우와 4절 순종치 아니하거든 한 14절 불순종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3장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교회가 지켜야 할 일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명한 것을 행하고 또 행해야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것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를 3번 등장하는 형제들아를 분기점으로 하여 3단원으로 나눠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은 1절에서 5절 명한 대로 행할 것을 확신함. 둘째 단은 6절에서 12절 규모 없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셋째 단은 13절에서 18절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첫째 단은 1절에서 5절 명한 대로 행할 것을 확신함.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1절 상반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확신한다는 데 있습니다. 4절 이는 1차적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명한 대로 행할 것을 믿는다는 뜻이지만 이는 성령이 모든 교회에 하시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교회를 막론하고 여호와의 군대는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9장 23절 출애굽 1세대들이 명을 불순종했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우리의 거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2. 첫째로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하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1절 상반절 바울은 모든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데 제목이 무엇인가?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바울의 기도 요청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골로새서 4장 3절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고 에베소서 6장 19절 오직 선교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붙잡고 다름질하는 선교사에게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3.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다름질에 비유한 것을 중국 성경은 콰이콰이, 싱카이라 하는데 얼마나 실감나는 표현입니까? 예, 빨리빨리 행하라. 예, 지금은 이 순간에도 주의 말씀은 세계 방광곡곡에서 다름질치고 있습니다. 이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기를 기도로 도우라는 요청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이는 선교 사명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공동 사명임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방법이로든지 선교에 동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다름질해야 하는가? 세상 끝날까지. 어디까지 다름질해야 하는가? 땅 끝까지. 4. 바울은 빌립보에서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한 것을 축복하면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합니다. 요한 3서 1장 8절 주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명령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사도행전 1장 8절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명을 준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간구함으로 도우라. 1.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고 도우라 기도하라 합니다. 2절 상반절 무리하고 악한 사람이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다름질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대적하는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이는 복음 전파가 선한 싸움임을 나타냅니다.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전파할 것이고 이를 저지하려는 무리하고 악한 사탄의 역사도 계속되리라는 것입니다. 2.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합니다. 2절 하반절. 이는 복음을 영접할 자와 배척할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진영 간에는 영적 싸움이 있게 될 것이고 이 싸움은 주 예수께서 그 이브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2장 8절 3.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합니다. 3절 바울 서신들을 상고하다 보면 논리전개의 용이 주도함에 경탄을 하게 됩니다. 기어 데살로니가 형제들을 향하여 굳게 서라 명하고는 2장 15절 하나님을 향해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2장 17절 의탁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니은 2장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끝마치고는 2장 16절에서 17절 3장 첫 절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하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니은 또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고 2절 우리를 말씀하고는 주는 미쁘사 너희를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고 3절 너희도 지켜주시리라 말씀합니다. 리을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2장 17절 기도한 바울은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리라 3절 하고 확신을 나타냅니다. 미음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 우리가 확신하노니 하고 4절 우리의 책임도 말씀합니다. 얼마나 용이 주도합니까? 얼마나 모자람이 없습니까? 4. 5절은 첫째 단원의 결론인데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5절 이 기도에서도 용이 주도함이 나타납니다. 기억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씀하리라 예단을 합니다. 그런데 니은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인내라 말씀하는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할 것이 아니라 2장 2절 혼란 중에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1.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에게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잠으신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3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바울은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하고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인내를 첫 손에 꼽고 있습니다. 참 목회자, 참 성도의 표도 인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그가 알고 인가 쭉정이 인간은 끝까지 견디는 여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2.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감의 뜻이 무엇인가? 극한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이 든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에 안겨 젖을 빨며 무릎에서 놀고 있는 아이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0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의 품이라면 그리스도의 인내는 평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은 소망으로 살아가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인내를 수반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간 자뿐입니다. 둘째 단원 6절에서 12절 규모 없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6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규모 없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는데 있습니다. 이는 명한 것을 행하고 또 행할 줄을 확신하노니 한 4절 첫째 단원과는 반대되는 경우입니다. 핵심은 규모 없이에 있습니다. 규모가 없다는 말은 군사용으로 행렬에서 이탈했다는 뜻입니다. 이 점을 전서에서도 경계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본 단원에만 3번 등장합니다. 6절, 7절, 11절 교회는 정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군하고 있는 대열입니다.
이 대열에서 이탈하는 자는 어느 교회나 있기 마련입니다. 2. 어떤 경우가 규모 없이 행하는 것인가? 당시로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여 2장 2절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11절 이런 자들은 어떻게 일을 저질렀는가? 기억 종용이 일하여 12절 라고 한 것을 보면 말이 많은 즉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으로 여겨집니다. 니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한 것을 보면 10절 모의도식하여 교회의 짐이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디귿 불신자들의 비방거리가 되었을 것을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현대교회 내에도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여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규모 없이 행하는 일들은 교회 존립을 위태롭게 할 만큼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 교회는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기억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합니다. 6절 떠나라는 말은 박차고 나오라는 뜻이 아니라 동조하지 말아라, 차별화하라는 의미입니다. 니은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합니다. 14절 상반절 이것이 징계입니다.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징계는 교제를 끊고 소외시키는 것입니다. 교제를 끊게 되면 자신을 돌아보게 될 것이요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14절 하반절 징계의 목적은 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조 세력입니다. 이렇게 되면 징계는 효력을 잃게 되고 교회는 분열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소외시키는 징계 1.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합니다. 7절 상반절 7절에서 9절까지는 바울 자신이 보인 본을 진술하는 내용입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죄하러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합니다. 8절에서 9절 2. 바울은 이를 누구에게서 배운 것인가? 고린도 교회 보낸 서신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주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3. 베드로도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이 본을 누가 최우선적으로 본받아야 한단 말인가? 그러하건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가르치는 설교자라 하면서 누구를 본받아야 이 모양이란 말인가? 누구를 본받아 이 모양이란 말인가? 규모 없이 행하는 성도들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아야 한다면 규모 없이 행하는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셋째 단은 13절에서 18절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13절 1. 셋째 단원의 중심점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는 격려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혼란 중에도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소문난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1장 3절에서 4절 그런데 바울의 권면은 마지막 장에 이르러 떠나라 사귀지 말라 하고 격양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근심하는 데살로니가 형제들의 얼굴이 떠오른 것은 아닐까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하고 격려합니다. 2. 그리고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하고 위로합니다. 15절 바울은 6절에서도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을 형제라 부르고 있습니다. 비록 규모 없이 행하고 있다 하여도 이들을 2장에서 말씀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로 여겨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3. 16절에서 18절까지는 축도입니다. 기억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16절 상반절 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인내를 말씀한 바울은 서신을 마치려는 지점에 이르러서는 평강의 주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평강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심령에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합니다. 18절 1장 2절에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함께 축복하고 은혜를 먼저 언급한 바울은 마지막 축도에 있어서는 은혜와 평강을 따로따로 말씀하면서 평강이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디귿 축도의 절정은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에 있습니다. 16절 하반절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바울과 함께 하셨던 주님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바통을 붙잡고 다름질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 이제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재림의 날까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니은 규모 없는 자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디귿 데살로니가 후서가 주는 도전에 대해서